제가 교회를 떠난 지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6년 동안 이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이 길이 막혀가지고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리고 효천중학교도 개교를 안 했었고 이 밑에 쪽에 아파트도 지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전원교회를 오게 될 때에 호남 앞에서 전원교회는 가장 분위기가 좋은 교회다. 정말 분열과 갈등이 없는 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교회. 그런데 선교의 열정은 없는 교회. 그래서 제가 늘 아쉬워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열정이 있는 교회들은 선교한다고 또 싸워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분열되기도 하는데 제가 전원교회에 대해서 늘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관계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관계가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 좋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 많이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호연 집사님 지금 9층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9층? 20층이었나요? 옛날 그대로인가요? 저는 9층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저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저보러 아이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나는 9층으로 하는데 20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관계가 좋은 관계이고 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그때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김명호 목사님, 은퇴하신 우리 교회에 아주 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김명호 목사님께서 청년 때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장교 숙소 경비 보초를 보는 그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 숙소 경내에는 목공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공소에서 많은 한국인 목수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공소에는 남아도는 잘 제재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공소에서 일하는 한국 이 목수들은 남는 그 나무들을 이렇게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도 하고 팔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려면 보초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언제 가지고 나가냐면 미군 보초가 쓸 때는 안 나가고 한국 사람이 보초를 쓸 때 그때 이제 사정을 하면 이제 좀 눈 감아주고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재를 가지고 나가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초를 쓰고 있는 한국 사람이 눈 감아주고 통과시켜줬을 때 목재를 가지고 나가는 목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나한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면 뭐라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보초를 서서 목재를 가지고 나가게 한 그 사람이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과 옳은 사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옳은 목회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닫고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세 번의 그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전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재림영어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4년을 마치고 이제 늦게 군대를 가다 보니까 학사장교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3년을 복무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매 안식일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정말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공부를 하고 목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터닝 포인트는 제가 2024년 여름 휴가 때 인천에 있는 인천 세천서의 교회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정말 1박 2일 동안 방문을 통해서 이 전인쪽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2025년도부터 우리 익산중앙교회에서 전인쪽 소그룹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세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터닝 포인트는 그 전에 터닝 포인트를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 저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재림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제 영역에서 목회를 했지만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제가 2025년도 초 재직 수련회 때 제가 익산중앙교회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나온 교회 너무 미안하다. 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 전인쪽 소그룹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은 지나온 교회들을 더 정말 든든하게 일꾼도 양성하고 교회도 더 성장시켰을 텐데 정말 그런 아쉬움이 아주 컸습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따라 좋은 목회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옳은 방법으로 옳은 목회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3권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3권을 좀 꼭 적어놓고 기억해놨다가 좀 주문해서 꼭 읽어보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아이들 픽업하고 기다릴 때 꼭 좀 한번 틈을 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책은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아 지역 그 매니저인 이소영 씨가 지은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이소영 씨가 또 지은 책인데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로 있는 사티아 나델라가 지은 히트 리프레시, 이 세 권을 꼭 좀 읽어보시기를 좀 간절히 추천을 드립니다.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히트 리프레시.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 책의 13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인 가장 큰 원인은 대학 입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상생의 힘을 가르치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은 공동체 생활의 부재 때문이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신분 상승의 도구로서 이용되니 더불어 사는 법을 모두 잊어버리는 거죠. 헬조선의 원흉이 되고 있는 교육과 연구 환경을 바꿔보겠다며 만든 모두의 연구소, 모두연의 김승일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140페이지에 보면 고독한 개인이 넘쳐나는 사회에서는 역설적으로 서로를 연결하려는 욕구가 커진다. 따라서 고독한 개인을 연결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래서 고독한 개인을 연결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새로운 리더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이 책 147페이지에 보면은요,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아이에게 컴퓨터가 금세 따라잡을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계산 능력을 키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보다는 아이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로봇 공학자이자 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인 데니스 홍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들은 인간 계산기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수학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빨리 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문제, 혹은 답이 여러 개인 개방형 문제를 내면은 딱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을 할 줄 모르는 건지 질문하기를 두려워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다 하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이 책 239페이지, 289페이지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제임스 해크먼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인품이 좋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똑똑한 사람이 잘 나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따뜻한 사람이 성공한다. 제가 처음에서도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와서 전원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 그러나 선교 열정은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따뜻한 교회가 잘 되더라 하는 것을 제가 28년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한 것을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크기는 그 사람이 지닌 네트워크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네트워크는 좋은 인품이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급격한 기술의 변화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기계들이 인간의 능력을 시시각각 시험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미 인간의 능력을 한창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한 기계는 아무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한 기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고유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어렵고 힘든 무대를 배경으로 할 때 훨씬 감동적이며 더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 딸이 그 의대를 갔는데 이제 의대를 이렇게 졸업을 하고 인턴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 인턴을 지원할 때 재활의학과를 가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또 성적으로 하더만요. 예. 그 학교 다닐 때 성적, 국가고시 본 성적, 그리고 다 해가지고. 근데 한 상위 한 30% 정도 됐나 봐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재활학과를 가려면 1등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그 대학병원의 재활학과는 그 동기 중에 1등한 사람이 가기로 본인도 간다고 그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고는 싶지만 성적이 안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에 다른 학과를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거의 원서를 썼는데 그 이제 친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 재활학과 한번 넣어봐 그러는 거예요. 나 성적 안 되고 그 언니가 가기로 했잖아 1등한 언니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언니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얼굴을 핥혀버렸는데 파출소까지 갔대.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재활의학과에서 안 뽑는다는 소문이 있대. 그러니까 네가 한번 좀 넣어보면 될지 모르니까 한번 넣어봐. 그래서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잘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뭐가 돼야 된다고요? 품성과 인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품성과 인성은 학원비 60만 원 냈고 봉선동 학원 가면 가르쳐 줍니까? 어디 가면 가르쳐 줘요? 어디게? 저렇게 와요. 좀 멀지만 익산 중앙교회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한 몇 명 정도를 데리고 나왔냐면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부인과 자녀들까지 치면은 한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전원교회 200만 명 됩니까? 많지만 200만 명은 안 되죠. 근데 이 모세 혼자 200만 명을 이렇게 저렇게 관리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누구를 보내시냐면 장인 이드로에게 감동을 줘서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장인이 와서 보니까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 혼자 그냥 죽으라고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신 목사님은 막 여기 화단 거기 뭐 풀도 메고 뭐 전등도 달고 뭐 그냥 왔다 복잡하게 하는데 교인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드로가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 장인이 모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뭐하다? 선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옳은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그대와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제가 볼 때 이소영 씨가 이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을 아마 영감을 받아서 그 책을 쓴 것 같아. 이 원칙은, 이 원리는 교회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에도 다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더불어 같이 하는 시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명을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밑에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 그 밑에 50명을 관리하는 사람, 그 밑에 10명을 이렇게 200만 명을 다 조직을 탁탁탁탁탁 한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제가 목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요즘 그럽니다. 아무래도 제가 봉급을 반절을 반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하니까 뭐 교인들이 다 이렇게 해요. 그냥 저는 물어보기만 합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1986년에 빌 게이츠가 세운 회사인데 2대 CEO는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2000년부터 2014년도까지 14년 동안 CEO로 있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발머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아주 엘리트입니다. 자, 그런데요. 스티브 발머가 CEO로 있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30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CEO가 누구냐면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인데 아까 제가 히트 리프레시의 저자 그분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CEO로 있는데 이분은 인도 출신으로 인도 변두리에 있는 정말 이름 없는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CEO가 돼서 4년 만에 주가가 $14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커뮤니티 리더십이에요. 서로 더불어 함께하는. 그래서 그 이소영이라는 그 매니저가 홀로 성장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그 책을 그 내용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같이 참여하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포용하고 정말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성이 있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외부 피드백을 수시로 듣고 반영하고. 엘렌 화이트 부인이 어느 날 계시를 받았는데 복음교역자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큰 제분소에 이제 계시를 받는데 그 큰 제분소의 주인이 하루는 공장에 들어가 보니까 공장장이 기계실에서 간단한 기계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6 직공은 팔짱을 끼고 곁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도 고칠 수 있는 그것을 공장장이 고치고 있고 6명의 직공들은 뭐라고 있다고요?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부당한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을 다시 자세히 알아본 연후에 그 공장장을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퇴직금을 주고 면직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공장장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장장은 자기 나름대로 안 쉬고 안 놀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 좋은 공장장이었어요. 착한 공장장이었어요. 열심히는 공장장이었어요. 그러나 오르고 바른 공장장은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사장님 이유가 뭡니까?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하여금 6사람을 감독하게 하려고 그대를 채용했는데 내가 보니까 6사람은 놀고 있고 그대 혼자만 일하고 있으니 내가 7명 월급을 주면서 한 사람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해고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켜요? 사업 망해도 돼요? 저 같아도 해고를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6사람 중 누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그대로 하여금 6사람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게 하려고 7사람의 싹스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면직을 안 당하고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씨가 지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과 의지를 발동하여 성장하는 방식을 찾기 위한 질문과 배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수년간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티아 나델라가 회장에 부임한 이후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여 시가총액 1위를 재탈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 비밀은 클라우드와 AI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든 배우고 나누려는 성장 마인드의 문화를 임직원과 동료, 회사 그리고 고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 이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국정 교수가 쓴 골든 아워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 나는 쉼쉬듯 수술하고 또 수술을 했다. 몸이 피에 너무 많이 젖으면 샤워실에 처박혀 피가 다 씻겨나갈 때까지 멍하니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환자들은 밀물때 들이닥치는 파도와 같았다. 밤은 환자들의 비명으로 울렸다. 그들은 부서진 뼈와 짓이겨진 살들 사이에서 죽어나갔고 나는 좀처럼 핏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미국에서 기껏 배워왔지만 나아진 것은 없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대부분 건성으로 들었고 나는 말하는 중에 잘려나갔다. 의료계의 관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미국에서 완벽히 갖추어진 시스템을 봤다. 충분한 의료진과 의료 장비, 병상이 있었고 환자를 싣고 오는 헬리콥터가 끊임없이 나갔다. 그것을 기반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다. 그 누구도 혼자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는 애초에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으므로 나는 아무런 기반 없이 홀로 사지로 내몰렸다. 오늘날에 우리 재림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국종 교수의 골든아워 2권에 보면은요, 이제 그 아주대에서 이제 이 중증 외상 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니까 막 헬기가 막 이렇게 환자를 싣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헬기가 사람들 없을 때 낮에 날아오겠습니까? 밤에 곤히 잠잘 때 날아오겠습니까? 밤에 날아오겠죠, 주로. 그러면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아파트값 내리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민원을 내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 아파트값 내려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 이거 없애달라. 막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 메릴랜드주의 외상센터는 1년에 2,500명의 외상 환자가 헬리콥터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1년에 몇 명이요? 2,500명. 영국의 로열 런던 병원 외상센터는 1년에 1,500명의 외상 환자가 헬리콥터로 실려온다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나 지바의 외상센터는 연간 1,200명이 헬리콥터를 타고 실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에 시달리는 아주대학교 항공 출동은 기껏 연간 300회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미국, 영국, 일본은 한 번의 민원도 없는데 이런 식이라면 한국에서는 외상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항공 전력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초단위로 죽음의 문턱을 넘는 중증 외상 환자들을 살려낼 수 없다. 여러분이 그 아주대 그 병원 옆에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민원을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나는 넣을 것 같은데. 나는 넣으려고요.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아파트 값도 떨어지는데 왜 민원을 안 넣어요? 민원을 넣어야 정상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헬리콥터를 타고 온 사람이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민원을 넣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3페이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인 전체가 다 이 동역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중에 모이면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결국은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 안식일 시간, 안식학교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 안식학교 시간에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과감한 시스템의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정읍에서 목회할 때 그 석제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있었어요. 삼육석제라고.
이분은 이제 학생 때부터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변한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석재 공장에 이제 일꾼으로 들어갔어요. 이분이 굉장히 배움은 없으시지만 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셔서 그런가 좀 이렇게 지혜가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꾼으로만 일한 게 아니라 돌 위에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그 기술을 이분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꾼이 월급을 이만큼 받아간다면 돌에 글씨를 쓰는 기술자는 이만큼을 받아간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장님은 돈을 이만큼을 가져가더래요. 기술자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장이 돼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누구 이제 후원을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석재 회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정식 직원은 이 장로님 한 명. 근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삼육석재는 직원이 100명입니다. 그래요. 아니, 장로님이 돼가서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다 치시네. 혼자 일하시면서 뭔 직원이 100명이라고 그래.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마을마다 이장과 유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혹시 동네에 그 묘를 쓸 일이 생기거나 이장할 일이 생기면은 소개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계약하자마자 현금을 바로 쏴주는 거예요. 계약의 금액에 따라.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다 소개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눈을 부리키고 삼육석재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직원이죠, 그 사람들이. 소개만 하면 그냥 그 계약 액수의 몇 %를 돌려주니까.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이 원리를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40대에 노후를 다 준비했답니다. 잘은 모르지만 현금 부자, 알부자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더불어 같이 힘을 합해 연합해서 일할 때, 제가 보니까 전원교회가 제가 있을 때보다 2배 성장했습니다. 우리 이제 2배 성장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더 견고하게 더 교회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